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 103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038쪽 1절에서 14절까지 한 장을 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여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외식을 버려라 그러는데, 그 외식에 이제 금식, 여기 불 좀 켜주세요. 금식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해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에 지금 너희가 외식하는 금식을 하지 마라. 또 우리가 나중에 읽은 말씀은 이제 안식일을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금식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모든 것이 그 형식이 있고 외식이 있습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모양을 말하는 것이고, 외식은 꾸미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육적인 세상에서는 이런 형식과 외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형식이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8장 1절 2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다시 말하면 이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열심히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우상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매일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이 금식 기도가 굉장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40일씩 막 금식 기도하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이사야 보고 너 좀 크게 좀 얘기해라 하면서 세 가지 제약을 지적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즐거워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규례를 다 지키는 것 같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뭐라 그랬죠? 목요일날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금식을 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만큼 열심히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예? 저기 불교는요, 새벽 3시가 새벽 예불이에요. 우린 5시잖아.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걔네들보다 먼저 일어나야지. 그렇게 참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해. 근데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출가하는 애들이 없대. 젊은 애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겠어요? 그래갖고 걔네들도 4시로, 산에서는 4시로 1시간 늦추고, 이 세속에 와서, 이게 세상에 와서 포교원 같은데 5시로 늦췄대. 우리 이제 교회랑 똑같은 거야. 근데 옆에 있던 천주교 신부는, 우리는 6시에 새벽 미사가, 6시가 무슨 새벽이야 또.
저희 때는요, 어렸을 때는 4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어. 4시 반에 차가 없으면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걸어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차가 없으면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형식과 외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신앙생활을 마당만 이렇게 재물만 가지고, 마당이 딱 재물을 갖다 놓는 자리에, 마당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보혈을 지나 지성소 안에까지 가야 돼. 은혜의 보좌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따라 돈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딱 양을 가지고 마당까지 딱 오고 하나님 양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 마당은 뭐 하는 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동물이 죽는 장소고 희생제. 주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아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언제든지. 대제사장이 더 높아요? 예수님이 더 높아요? 예수님이 더 높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기준으로 히브리서에 이렇게 돼 있잖아.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과 같고 예수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아들과 종은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기 양 한 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마당만 밟고 가면 그게 이제 유대교야. 유대교. 유대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 기독교는 교회를 지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휴대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지국에서 500개까지만 통화가 되고 501번째는 통화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왜 전화 안 받냐고 그러는데 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전에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 막 물난리가 났을 때 막 천지사방에 다 전화하니까 다 전화가 안 돼. 불통 너무 많이 접속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통화 중일 때가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살 그 상담 전화 같은 거 통화 중이면 되겠어요? 24시간 365일 상담하는 사람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다리 같은 데 보면은 그 상담 전화가 있잖아요. 자살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뭐 이렇게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전화하면은 그 통화 중이면 그 사람이 그냥 뛰어내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상담자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은요,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 그걸 안 받아주면요, 그 사람 전화 끊고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고 싶은 말 다 들어. 이 상담의 기본은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담을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당신도 잘못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좀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보고 당신도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했더니 거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당만 밟고 가고, 두 번째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석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잘 들으셔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1장 11절 13절 말씀이에요. 열심히 와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다 드리는데 동시에 또 악을 행한다.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냥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뜨겁게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원 가서 제가 하나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을까? 성령 충만했을 때 예배하고 느낌이 좀 달라. 예배가 너무 차갑고, 신앙도 찬양도 너무 차갑고, 기도도 너무 차갑고, 그냥 우리는 성령 충만했을 때의 찬양이 있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산리 기도원 가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막 찬양하면서 춤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난 그게 너무 좋아. 그냥 찬양할 때 평범하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스텝을 밟는 사람도 많아. 맨 뒤에 있잖아요. 꼭대기 맨 뒤에는 공간이 넓잖아. 그러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스텝을 너무 잘 밟어. 근데 전직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찬양하는 거하고 냉랭하게 찬양하는 거하고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춤추면서 어떻게 했어요? 옷이 벗겨져, 옷이. 그러니까 미갈이 아유 왕이 돼갖고 채통, 위신머리도 없고 채통도 없고 옷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조롱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잖아요. 부흥회 할 때 춤췄어. 다 일어나서 춤추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찬양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자, 둘째는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근데 왜 망했느냐는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왜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족속인데 왜 망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10개 부족이 북왕국인데 왜? 아니, 금송아지 우상을 그냥 단과 베델에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못 가게 하고 제사장들도 왕이 그냥 마음대로 정하고 절기도 지 멋대로 정해놓고 우상을 섬기해서 망했는데 그 부분은 싹 빼버리고 왜 10개 부족이 북왕국이 망했습니까? 이제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았는데 우리도 망하게 할 겁니까? 우상 숭배하니까는 심판하신 것인데 그 부분을 싹 빼버리고 왜 망하게 했냐 이거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게 이거 기도가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거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야. 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는 11조 꼬박꼬박 했습니다. 저 세리 저놈은 맨날 돈 떼어먹었습니다. 뭐 기도할 때 세리 돈 떼어먹은까지 기도해.
그게 나오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는데, 그 전에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딸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시고 김집사 딸은 지금 집 나갔습니다. 아니 김집사 딸이 집 나간 걸 뭐하러 거기다 기도에다 집어넣어.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가요 있어요. 나 그 기도 들으면서도 막 어떨 때는 웃기기도 하고 섬찟하기도 하고, 예? 자기 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건 몰라.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자기만 몰라. 그런데도 기도는 그렇게 해. 예? 그걸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5절 18절에 너희가 손을 뗄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잘 들으셔요. 이는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예?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왜 안 듣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예? 기도하러 오기 전에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피가 가득한데 내가 그 기도를 들어야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복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천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되리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 남 얘기하지 말고, 아수르가 망했느니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걔네들이 우상 숭배해갖고 망한 건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 열심히 하면서 양 한 마리만 갖고 와서 하나님 양 한 마리 갖다 놨습니다. 매일 한 마리씩 갖다 놔도 하나님께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지, 회개가 없는 기도는요 받지 않으셔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고 솔로몬의 기도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망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나라가 망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한다는 건 회개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 것은 뭔가 죄를 지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비를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이게 대표 기도가 이제 대표로 회개 기도하는 건데, 대개 회개 기도를 안 하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요. 축복 기도는 목사가 하는 거고 대표 기도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회개 기도를 안 해요. 그 회개도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럼 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네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회개가 쉽지 않아요. 평생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끝까지 회개 기도 안 합니다. 끝까지 회개 안 해. 예? 여러분, 평생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회개 기도하고 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강도가 죽기 전에 회개했잖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제 그 암 환자들 죽기 전에 와서 전도해달라고 가서 이제 세례 받겠냐 그러면 받고서 세례 받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 근데 끝까지 회개기도 안 하고 세례 받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 무슨 뭐 거식인지 모르겠어요. 예? 믿져봤자 본전이잖아. 본전이 아니지. 예? 그냥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데, 그거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보험 든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될 텐데 안 해요. 끝까지 보험 안 드는 사람들이 있죠. 똑같아. 그래서 지금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에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 묻은 손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겨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당에 그 양말 한 마리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말라기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말라기가요 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 안식일과 11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11조를 지키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에 우상만 남는 거예요. 성전에 우상이 가득할 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똥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되는데 이 똥까지 그냥 제물로 바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기뻐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형식과 외식적인 모든 것을 갖춰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라. 이게 바로 회개하라. 돌아올 때에 그냥 돌아오지 말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죠. 회개가 뭐예요? 마음으로 뉘우치고 개는 자기를 쳐서 고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 없이 하나님께 와서 뭐 금식하고 하나님께 와서 제물 바치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려면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를. 두 번째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인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에 음식이 제일 많이 팔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식을 이 사람들은 해가 뜨면서 금식을 해서 해가 질 때까지 하고, 해가 지고 나서부터는 밤새도록 먹는 거야. 그러니까는 라마단의 금식 기간 중에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먹는 거야. 이게 우리가 웃잖아. 이게 무슨 금식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밥은 먹지 않고 오락을 찾고, 자기는 금식한다고 그러고 뭐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그 종들에게는 온갖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만 교회 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종이라 할지라도 노동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말은 그 집안에 있는 종들도 일을 안 하는 건데, 동물도 일을 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동물도 쉬어야 돼. 그런데 자기만 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온갖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금식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고 회개하는 건데,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고,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형식은 금식인데 겉으로 외식 금식의 모양을 갖추었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면 오락을 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새는 그나마도 금식을 안 하잖아. 그나마도. 저부터도 이제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한 달에 뭐 5일 뭐 금식하고 뭐 또 40일 금식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 무서워요. 힘들고 무서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였는데 왜 알아주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고 그럴 때 손에 피가 가득하고 오락을 즐기고 온갖 일을 시키고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금식하며 오락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대학원 다닐 때 청년들 오예배 끝나고 잠실에 있을 때 롯데월드에서 사랑과 영혼 영화를 해서 청년들 데리고 그거 영화 보러 갔더니 목사님이 얘기해, 요새 전도사들은 주일날 영화 보러 가나 봐. 사실은 제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으니까 안식일에 오락을 금한다는 걸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가 거기는 또 청년들이 순전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오락을 그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제가 뜨끔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며 오락을 금한다는 말이 예레미야에도 있고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금식하며 오락을 찾고, 두 번째가 뭐죠? 금식하며 온갖 일을 시키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종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세 번째는 금식하며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만 예배 드리고 온갖 일 시키고,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우고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기 쭉 나오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하고 너무 다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영적인 금식의 그 어떤 결과고, 또 보세요. 금식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가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하고 나면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하면서 회개한 사람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린다. 금식할 때에 믿음 없는 말, 세상적인 말, 원망과 불평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40일 금식하고 나면은 그냥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물 한 모금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게 감사해야 돼. 거기에 무슨 허망한 말을 하고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숨 쉬는 거, 물 한 모금 다 감사가 돼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내게서 날 자들은 자손을 말하는데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지라 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후손들이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세우고 기초를 쌓고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금식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기뻐하는 금식은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금식의 정신, 곧 하나님에 대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
두 가지 면이 강조되고 있죠. 첫 번째 참된 금식은 사회적으로 공의를 세우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네 가지로, 첫 번째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세 번째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네 번째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의 의라는 것이 공의 말하는 거예요. 공의.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사회적으로는 공의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할 때 이 판사가 뇌물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뭐 조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무죄야. 사람들이 다 지금 그 대장동 그게요 한 7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판사서부터 거기 녹음이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판사들에게 다 돈 줘가지고 다 우리 편입니다. 녹음이 돼 있다니까. 근데 그 판사도 간도 커. 무죄. 그 이제 판사들도 이제 조사를 하면 돈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7천억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7천억이 그 먹은 놈이 있으니까는 돈이 흘러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돈을 먹었는지. 그러니까 다 같은 편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하나님은 뇌물을 잡수시지 않는다고 써 있어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최후의 심판은 그 뇌물이 없습니다.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값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금식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봐줘서도 안 되고, 부자라고 해서 뇌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회개지, 양 한 마리 갖다 놓고 기도 몇 시간 하고 이게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회개를 안 해. 여러분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원래 북한에 송금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UN 제재에 의해서 거기 도와주면 안 돼요. 근데 다 불법으로 송금했는데 그 큰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보냈어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사야 보고 외치라는 거예요. 또 그거 외치면은 또 큰 교회 또 뭐 비방한다고 뭐 그럴까봐 안 하는지 뭐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자, 회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 멍에를 꺾는 거. 그래. 두 번째 참된 금식은 이제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료한 빈민의 집을 드리고, 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친척이나 형제가 어려우면 도움을 청할 때 숨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금식은 어떤가?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죠? 근데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네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모습을 말하고, 둘째는 치료가 급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제가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왜 요새는 신유의 은사가 많이 안 나타나냐고 그랬더니 성결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면 치료가 급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넷째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속이 10절에서 12절에 다시 재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했을 때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할 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13절 14절에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하라. 이거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찔리는데,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부목사로 가자마자 목사님이 이제 미국 가면서 열 몇 가지를 써놨는데, 첫째가 뭐냐면 11시 예배 전에 부목사에게 말하지 말 것.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예배 전에 사사로운 말을 하면 설교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전에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 하면. 인간적인 생각 이런 거. 그런데 역시 부목사 사택을 다시 건축하는데, 거의 쓰러져가는 집이었는데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업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주일날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 한 분이 소리 지르면서, 담임 목사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부목사가 왔는데 주일날 사택에 일을 했다고 막 예배 시간 전에 소리를 지르는데, 이래서 예배 시간 전에 부목사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에 오락을 행치 않고, 두 번째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이 사사로운 말, 이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오락을 금하고 그 다음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은 원래 쉬는 날이고 복 주시는 날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날 발을 금하여 오락을 지키지 마라. 안식일날, 주일날 여행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여행 가지 말라. 그런데 처음에는 한 번만 가겠다고 그러고, 두 번째에서부터는 묻지도 않고 가고, 세 번째는 그냥 당연히 가는 거야. 주일날 오락을 금하며 여행 가지 말라는 거야. 몰라서 갔겠죠. 몰라서 갔겠죠. 근데 분명히 제가 말을 했거든. 원래 파트타임은 휴가가 없습니다. 주말에만 봉사하는 거니까. 근데 원래 풀타임 할 때, 저는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7년 있을 때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심야 기도까지가 휴가였어요. 휴가를 가도 금요일날 심야 기도에는 와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말을 해줬어, 제가. 원래 파트타임은 휴가가 없습니다. 풀타임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심야 기도까지는 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계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가 한 명도 없는데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하지 말고 어린이 부흥에 집중하라고 그랬는데도 휴가를 갔어. 그래서 저는
하여튼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계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금식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금식하면서도 피를 흘리고 금식하면서도 오락을 즐기고 금식하면서도 싸우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속이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고, 너희가 자랑하는 금식, 너희가 자랑하는 구제, 너희가 자랑하는 기도 다 그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너희가 자랑하는 11조 하루살이 같은 11조는 바치고 낙타 같은 11조는 삼키잖아. 지금까지는 감히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만 한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인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한다는 것이 자기를 괴롭히며 회개한다는 것이지 금식이 자랑도 아니고 금식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금식이 무슨 계급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단어 한문을 여러분 보시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금하는 게 금자이고 식자는 이제 밥식자인데,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먹지 않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금식의 의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자랑 삼아 금식을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금식을 무슨 계급장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다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와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드리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당만 밟고